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핵심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 뉴스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나쁜 소식이 있고 또 환장할 소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기를 마셔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모습들이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늘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아이가 상을 탔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기살린다고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잘나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준 거죠.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하나 집으로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그런데 그 꽃이 국화꽃입니다. 환장할 소식은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꽃이 너무 아까워서 그 꽃을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좋은 소식은요.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수술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대요. 환장할 소식은 뉴스에서 보니까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하네요. 이런 많은 유머지만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지만 또 달리 보면 나쁜 소식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게 만드는 환장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소식이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터키 남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돌아온 사건이 좋은 소식인데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디움, 루스드라, 더베 등 소위 남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도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지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속에 안착시켰는데 어느 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건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하나님의 사도가 맞느냐라는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복음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편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의적이거나 인간적으로 세움받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도권은 분명한 진실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바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너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도된 바울이 거짓된 사도라면 그가 전하는 모든 것들도 거짓된 것이기에 먼저 사도 바울은요,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을 통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떠나고 있는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분이 대신 지신 그 희생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 속에 이 복음의 핵심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살았던 그 종된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종된 자리로 돌아가서 그 종의 사슬에미어서 그 억압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자유함 속에 살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 영적인 억압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 속에요,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 속에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이죠. 예를 들면 유대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행한 자만이 참된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고 그들만이 참된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와 더불어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고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그 613가지의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 편지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요, 찬 복음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참된 진리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다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2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되. 그들이 왜 그들 속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다시 과거의 그 종되었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나쁘고 잘못된 복음입니까?
성도의 받은 은혜를 폐기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받은 그 값없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짐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이것이 은혜가 아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너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613가지의 그 율법 앞에 그것에 매인받아져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들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 가능한 것이라면 과연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613가지의 이 율법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류에게 지켜지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라는 것을 반대로 행하지 않으며 살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행하는 삶을 살았던 인류의 모습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며 살아온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율법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으로 예수님을 그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마귀의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혹은 갈라디아에 전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위를 다시 의존하게 하는 이 복음의 변질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 어쩌면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값없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진리로 자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 혹은 헛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을 때 믿는 것만으로 안 돼. 행위가 필요한 거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하여 내가 관여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돼. 수많은 교회가 정해놓은 율법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못해도 봉사하지 못해도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시인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복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그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류의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시작해서 만일 성도의 삶이 율법적 행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그 의문을 던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행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해주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 바로 우리 속에 예수의 복음의 가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그 성도의 삶의 기준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에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우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임할 때에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 속에 더 확고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율법을 통하여 조명하게 되고, 나의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이것이 잘못된 걸음인지를 그 율법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고, 더 복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믿음의 깨달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율법주의자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합당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행위 속에 바른 기준들을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행위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교회 속에서 누가 올바르게 믿느냐? 누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성령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은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온유해질 수 있고 그의 삶 속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요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율법의 요구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시 우리 앞에 얘기를 되짚어 보면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후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행하면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교회는요 균열이 생겨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확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속에 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놀라운 영향력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다시 동일한 진리를 권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헌금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이런 직분 가지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장로야.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교회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성도를 세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함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해진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더 희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은 오히려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은 성령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걸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바른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여 허락되어진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성령의 붙잡힘 속에 얼마나 내가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이 마침내 완성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마음 가운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떤 복음도 하나님 앞에 참 복음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워진 그 주님의 값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복음만이 우리로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땅을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완성된 그 믿음의 거룩한 인생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 붙잡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